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의지해서 산 소망이 있는 상속자, There with a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는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산 소망이 있는 상속자.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 동서울로의 고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성전을 마련하고 또 수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저보고 교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웬만한 좋은 이름은 대한민국에 다 있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 그런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겨우 어떻게 해서 성경에 있는 이 산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서 산소망교회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만 지어줘가지고는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 달 월급을 털어서 간판도 아예 만들어가지고 벽장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 교인들이 늘 이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새 희망교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나보고 그래서 그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일반적으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즉 천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차원적인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신본주의적 명칭이 소망이라고 하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산 소망 있는 성도가 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산 소망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 상속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듭난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이 말하자면 산 소망이 있고 그 산 소망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건 그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가 돼야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co-heir, 즉 공동 상속자가 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의 자격은 예수를 자신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자가 상속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공중에 새 왕 하면 독수리를 들 수 있는데, 독수리가 괜히 새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그 엄청난, 이 말하자면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 부모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본성이 아니고 그 백수의 모든 이 날짐승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이 날짐승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 이 바닥 바위에 이제 부딪히기 직전에 다시 물어서 다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훌륭한 독수리의 후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고난과 역경, 시험과 좌절, 질병과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유업 혹은 이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의 그 재산, 특별히 토지를 가리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분기시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 할 수 있고 유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하늘 유업,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이 하늘 유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지만,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인생의 막장 가운데, 좌절과 슬픔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유업의 상속자의 자격을 점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덩어리라고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게 단순한 이 안일함과 평안함, 육신적 세상적인 축복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생과 이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가 된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그야말로 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참 명절이나 어린날 돼도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어떤 애들은 보니까 아주 명절이라든지 성탄절이 되면 이 박스 안에 엄청나게 각종
이 선물이 가득 찬 종합 선물 세트를 받더라고. 저는 그때 나도 저런 선물 세트를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고작 출입하면 건빵이나 사다 주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적인 엄청난 선물 보따리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대수롭게 단순히 인간적 육신적 평안을 구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가 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감사무지할 일이란 말. 여러분들도 감사하시나요?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망은 소망인데 왜 산소망이라고 했을까? 그냥 소망이라고 말이 될 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단 산소망. 질문하겠습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중생, 거듭남, 즉 새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산소망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산소망.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는 그런 면에서 산소망.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산소망이 아니라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대개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를 마련하는 거,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향수하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대개 다 이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다 그런 소망이 자세히 따져보면 좀 고상한 것 같지만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 소망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정말 처음에는 희미하고 가물가물하고 붙잡을 만한 것도 못된 것 같이 보이다가 점점점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소망은 더욱 확실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소망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가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삶의 원동력은 그러니 큰 소망,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것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이 불신자들은 그들의 믿지 않은 죄, 불신앙의 죄가 제일 큰 죄인데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그야말로 유황불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도 그럴 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거 없단 말이에요. 좌절할 거 없어요. 일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큰 기업을 일구 가는 그런 이 재벌 2세들에게도 뭐 그것도 좀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유업,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선택됐다는 것은 그 세상의 재벌의 뭐 기업을 받아 그런 게 성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다가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한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그리고 저 로마의 큰 대화재의 원인이 크리스찬들에게 전가된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과 핍박의 기간이 3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AD 313년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전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받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비록 이 고난을 받지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고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런 유업이라는 것, 그런 기업이라는 것. 우리나라 한때 뭐 한 80년대, 90년대 한국의 3대 기업 하면은 뭐 현대, 삼성, 대우를 들 수 있는데 대우는 한 2000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많이 사라진 것 같고 현대도 왕회장 정주영 씨가 죽은 이후에 그 유업과 기업들이 자녀들에게 다 분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사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늘 좋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좋은 아이템만은 그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인기 있고 잘 팔리고 그래도 또 쇠해진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 다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유업은 이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유업이에요. 그리고 점점 확실해져요. 마치 나팔처럼 처음에는 가늘고 쇠하지만 점점 확장되고 우리가 죽음과 함께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잘 이어받을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뭐 혹독한 훈련도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이 세상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지고 인생의 막장 가운데 처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죽음과 삶의 경계선까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게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그 위대한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뜻이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자식은 엄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효도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부 밑에 효자 난다.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난다. 너무 뭐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는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혈로 다 만들어진 그 자녀들,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이 엄히함과 그다음에 존경심을 갖도록 엄하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키우면 나중에 이 요새 자식들이 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는데 부모의 말이죠. 그 자식이 없으면 정부에서 웰페어를 주고 복지금을 줘 살아갈 수 있는데 부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줄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 서울에 이 금융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학원의 이사장은 김형진 이사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김형진 이사장의 피살됐다는 거.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그의 맏아들 김성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40세였죠. 그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빚도 갚고 사업 자금 마련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노린 폐륜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존속살인죄로 처벌되었고 우리나라 현행 상속법은 이런 폐륜아에게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는 이 구하라법이 작성이 돼서 부모라 할지라도 양육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도 정해져 있죠. 오늘 문제는 갈수록 이 폐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가족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황금 만능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문화에 기인한 것이고 정말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놨더라면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 엘리트로서 사회와 가정에 기여할 그런 인물인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빨리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칼을 대는 이런 그 폐륜 범죄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기업의 유업자, 상속자가 다 됐지만 이 땅에서 너무 안일하게 살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유업을 잘 이어받을 능력 있는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당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 그리고 썩지도 더럽지도 새하지도 않는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예전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단순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고 처치 멤버십을 얻었다고 해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만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6절을 다 찾아서 같이 한번 6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는, 자녀로 말미암은 시험, 직장과 사업의 시험, 아니 정말 육신에 원치 않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시험, 사고로 말미암은 시험. 우리 권양숙 집사님이 등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경추를 다쳐가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치료받고 이제 걸어 다니신다고 합니다. 빨리 교회 나오고 싶다는. 나는 우리 권양숙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혹독한 이 시험을 통하여 하늘 유업의 상속자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어요.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더 아주 성숙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망각하신 섭리란 날.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나간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 예서 같은 그런 존재 아니요? 예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이 장자권을 birthright라고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그 장자로서 주어지는 유업의 권리라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Inheritance rights as the oldest son.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옛날 그 시골에서는 딸들은 사람같이 보지 않고 그냥 아들만 나면 좋다고 했는데 농경사에서 특별히 그랬죠. 그리고 유산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은 안 줬다고.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딸들에게는 조금 주고 아들들은 좀 많이 주고.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적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새는 만약에 그러면은 바로 법원으로 가야 돼, 지금. 요새는 다 N분의 1로 다 나눠. 자식이 10명이면 그 재산을 10사람이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추나무 집 또 그 어르신이 세상 떴는데 저 집이 지금 5 아들로 지금 등기가 돼 있다고. 그 5 아들 동의를 얻어야 저 집 우리가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아무튼 말씀드린 건 요새는 이 장자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욕심꾸러기고 약사빠르고 간사한 야곱에게는 있었지만 애바르고 용감한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즉 뭘 기뻐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민감성, spiritual sensibility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못생기고 형편없어도 영적 감각 있는 자매가 있고 미스 코리아같이 생겼어도 전혀 세상적인 것만 통용된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무감각한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준수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적인 감각에 민각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서의 그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속되게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정신 나간 행동, 미친 행동, 아주 이 신성모독적인 행동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맹인 크리스찬이면서 찬송가 작사로 유명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 여사는 두 눈이 맹인인데 약 9,000편의 찬송가 작시, 찬송을 작시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그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 떴으니까 맹인으로서 약 95년을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찬송가는 우리 새 찬송가 나온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을 그가 지은 거예요. 원곡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 내게는 친구나 생명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나의 순례의 여정 가는 동안 주님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주로 토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분기시고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유제의 크로스비 여사는 그의 기업이신 주님께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탁을 받으면 크로스비 여사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영감의 산물인 이 시를 쓰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하늘 유업의 상속자는 그 자격자도 우리가 배웠고 훈련도 하나님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3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도 무슨 허리가 있나요? 거들이라는 게 있죠. 여자분들이 입는 거. 허리를 단단하게 세워준 거. 붙들어주는 거. 말하자면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self-controlled. 근신하라는 거. 마음 단속을 항상 잘해야 합니다. 마음은 번개처럼 빨라요. 여기 앉아있지만요. 마음은 무슨 회사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에 가 있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런 예배자를 완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자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앉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한다는 그런 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용산에 거기서 구박구박 줘라 대통령 앞에 뭐하러 나니 너? 부끄럽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니. 그 다음에는 14절로 15절 보시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분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의 의미도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캬바레나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옛날 이병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기 산 뒤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갔더니 거기에 성가 대장이 앉아있더래요.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 어울리지 않는 우리 엄지혁 집사님이 절대 그럴 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오. 네.
아무튼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그런 존재라는 건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은 원래 본향, 고향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은 잠깐 세상입니다. 아까 고난도 잠깐 고난이지만 그 다음엔 큰 영광이란 말. 잠깐 고난 큰 영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만 생각하면 낙심될 일이 많고 좌절할 일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하나의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아주 짧은 찰나적 시간이.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의 본향 천국에 돌아갈 나그네인 줄 알고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놀이터로 삼지 말고 훈련터로 삼아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여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영광스러운 산소망을 주시고 이 산소망이 있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의 상속자인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질병과 고난과 사고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성숙한 인격을 길러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우리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